아멘. 주를 찾는 자에게, 또한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로 많이 비유합니다. 배고프고 춥고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광야와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 그 어린아이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 광야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라는 광야를 만나게 되지요. 대학에 가면 취업이라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에서 광야길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렵고 이 힘든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쉽지 않은 광야가 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할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십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데 광야는 너무나도 때때로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뒤쪽으로 넘기셔서요. 2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4쪽 8장 2절 4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 광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광야 학교는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졸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40년 동안 제대로 연단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21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2세대들, 신앙의 이제 중심을 잡고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의 멋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나안 땅을 첫 번째로 정복합니다. 이 네겝이라는 땅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세대들로 바뀌었습니다.
광야학교 4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돌봐주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승리의 땅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전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 이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다, 체험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만 점령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빠르게 가려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다시 광야길로 되돌아가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에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 지금 나온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민족이 됩니까? 형제입니다. 형제가 그 길을 딱 지나가려고 하면 아, 그래, 지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구니까요? 형제니까. 추석에 형제들 만나시죠? 형제니까 이해할 줄 알았어요. 형제니까 그곳 지나가게 우리가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곳을 칼을 들고 막아섭니다. 너희는 이곳을 지나가지 못해. 에돔 왕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우리는 참 많은 연단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연단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문제 때문에 참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연단 받은 만큼 하나님 그 길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고생했으면 하나님 길 열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연단 받았는데, 진군하고 걸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가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원문으로 찾아보았더니 영혼이 짧아졌다, 생명력이 짧아졌다라고 해석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되었던 것을 내가 끊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삐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 삐져보셨습니까? 삐지면 말을 안 합니다. 집에서 말 안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삐지면 일단 말을 안 합니다. 상대방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본체 만체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에돔 땅 때문에, 우애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연단의 시간 많이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좀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게 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왔지만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내 행동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애하라고 하면 우애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라고 하면 그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바라만 보기 위해 원망의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원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들의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충분히 연단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군하면 되는데 또 돌아가라니, 또 연단을 주시는 것 아닐까? 다시 광야길로 되돌아가라니.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진군하면 되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저희도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가까운 형제가, 믿었던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차라리 남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처라도 덜 되겠죠.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고 형제인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 원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 감정에만 몰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처한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고통받고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의 환경에 처해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이 원망의 과정을 통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나를 여기서 죽게 하려 한다. 사람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도, 매우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우리는 주관적입니다. 하나하나 사실을 다 왜곡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참 잘해요. 9가지는 너무 잘해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네요. 그럼 그 사람 좋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9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내 마음 상하게 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한 개만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만 바라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통로가 원망이고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당신 탓이라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은, 죄가 많은 곳은 원망과 탓밖에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먹었냐? 하와 탓. 하와에게 물어본, 너 왜 그랬냐? 뱀 탓.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고 남의 탓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마귀에게 길을 내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원망과 탓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원망으로 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원망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버립니다.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영양소를 다 맞춰서 주신 것이 만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식상해졌습니다. 은혜는 당연한 겁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원망과 탓은 이제 버리고 여러분 안에 감사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 뼛속까지 자아가 살아있고요, 내 뼛속까지 자만이, 교만이 내 뼛속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점과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연단하는 과정이 나에게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나 이렇게 연단 받았어, 나 이렇게 달라졌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 나를 만져가시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연단 맞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의 뼛속까지 있는 죄악을, 뼛속까지 살아있는 이 자아를 다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한교회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교회를 빚으시고 만드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 백성 중에 보내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불뱀이 막 내리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막 불뱀이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까요? 제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입니다. 상식.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뱀이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뱀이요? 아따 빠른디? 어메 물어보네? 겁나 아파보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뱀이 딱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목회 연구실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들이 전부 다 엄마! 아무리 반사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뱀에게 그렇게 쉽게 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없었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는 늘 불뱀과 정갈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보냈다라는
의미의 원어적 동사를 보니 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요, 풀었다는 겁니다. 이 보냈다는 의미는 뱀의 입을 이렇게 잠그셨는데요, 이제 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뱀을 몽땅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보호막을 걷어내신 겁니다. 그래, 네가 내가 준 은혜를 하찮게 여겨?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 뜻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우리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손을 떼시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업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명 어떻게 될까요? 막막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신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단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불뱀이랑 함께 살았던 아이들은 여러분, 불뱀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불뱀이 늘 함께 있었으니까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어린이가 어디에 손을 넣었어요? 그래도 물려요, 안 물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우리 신안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은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주어진 그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바라만 보면 모두 살게 됩니다. 아멘. 바라만 보면 모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 겁나 안 듣는 사람 있어요. 불뱀에게 물리고 있네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겁니다. 진작 좀 무시지. 속이 시원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은 없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아멘. 40년 동안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또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목회자가, 또한 교회 안에 리더자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모세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지도력이 뛰어났더라, 스펙이 좋았더라, 연설을 잘하더라, 말을 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온유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고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 있다면 죽여버려야 돼,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저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한 저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같이 온유함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아멘. 장대에 놋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놋뱀만 쳐다보면 산다, 복음입니다. 이 말을 모세 혼자 전했을까요? 아니지요. 그곳에 12장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뱀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가서 전해라. 놋뱀 물린 사람에게 놋뱀 쳐다보면 산다라고,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가서 꼭 전해라. 보면 산다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친척입니다,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쉬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할 때 종종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임종 예배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 영접 기도하고 또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가장 전도하기 쉬울 때가 임종 예배 드리는 그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참 힘드셨죠? 그러면 어르신이 예. 지옥 가시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셔야죠.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면 보통 다 따라합니다. 죽음 직전에 불안하니까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있냐면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식은땀이 막 흐릅니다. 지금 성찬 다 준비해왔고 세례 다 준비해왔는데 지금 믿기만 하면 내가 세례 주고 성찬하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무너집니다. 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붙잡는 저 가족들을 붙잡아 달라고 하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려있는 자가, 아파있는 자가, 그 장대를 바라본 자는 모두 살게 됩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원망은 사라져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탓하는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망하며 탓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바라만 보면 살아나는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